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 그 일에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집회를 통해서 새로 거듭난 많은 영혼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또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새로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집회 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981년도 31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처음 말씀을 접할 때에는 의심과 그리고 많은 질문과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경시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그 진실성과 사실성에 이제 압도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한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는 그 말씀 속에 점점 이제 빠져들고 결국 말씀에 붙잡혀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아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또 그런 대로 괜찮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가 바로 이중인격자요, 위선자요, 그리고 아주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내 자신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일진데 땅의 일도 사실인 것처럼 하늘의 일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 이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간에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알고 또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많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 모든 내 생각이 무너지고 이제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다는 것도 깨닫고 이제 지옥 갈 죄인인 것도 알고 그 모든 사람이 운명이 같은 이 운명을 우리 주 예수께서 벗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더러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내 대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목적 없이 그저 일상생활 하는 그 생활 속에서만 그저 어떤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또는 즐거운 일을 찾아서 또는 뭐 이 세상에서 보람있다 하는 일을 찾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도 아마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마련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마 그 기쁨은 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실은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내가 이렇게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변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려하라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그 육신적으로 불편했던 그 육신의 어떤 것들을 해소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이제 날이 밝음에 아주 아침 일찍이겠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신 것처럼 아마 기도를 하러 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리가 찾다가 아마 자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 어디 가셨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찾다 만남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시게 말려하라 하매 이제 여기 계시라고 아직도 병자들이 많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지금 예수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또는 자기 어떤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어느 자기 자신도 구원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하는 일을 떠나서 이제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러면서도 전도하시면서 그런 이제 하나의 봉사겠죠. 또는 복음을 전파하며 또는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며 교육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옹이하여 이제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그 호숫가에까지 왔는데 무리들이 옹이하여 무리들이 막 둘러쌌습니다.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호숫가에 서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점점 밀리는 거예요. 밀리니까 아마 잘못하면 호수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마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긴네렛 못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긴네렛 못,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라고 그럽니다. 비파. 원래 갈릴리 호수가 비파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이제 긴네렛 못이다. 긴네렛 호수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름을 했고 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통치할 그 무렵에는 그 옆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앞에 있는 그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민물로서 실은 골란구원 위에 전망대에서 보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길쭉하게 생겼는데 길이가 한 21k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넓이가 가장 넓은 곳 넓이가 한 13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원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또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이 엉키고 그러면 이제 그의 골란 고원인데 고원지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바람이 거기서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서 어떤 때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서서 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2절 보시죠.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 두 배에 이제 그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다는 말은 이제 고기잡이를 다 끝나고 이제는 뒷정리하는 그런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두 배 중에 한 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마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막 밀치고 둘러싸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가르치기에 적당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조금 뛰고 그러자 이제 무리들이 아마 안정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은 이번에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은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 두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또 이튿날 그 다음 이튿날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증거를 듣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랐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랐을 때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에서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여기 이름은 나왔는데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한 제자는 누구냐?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쓴 본인 바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예수를 줬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묻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예전에 이제 랍비들이 거하는 이제 처소에서 거기서 이제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서 거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것은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한 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메시아였다. 그리고 이제 즉시 자기 형제인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선지자를 만났다. 이래도 괜찮은데 나 오늘 대통령하고 악수했어. 대단하죠? 아마 어떤 사람은 손도 안 씻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보통 있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은요 자기 일생의 어떤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흥분되고 들뜬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장차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게바라하리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 베드로의 미래를 한눈에 다 보셨습니다.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 하더냐 쭉 얘기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때 이제부터 예수님이 네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진 그리스도는 구주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원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둘입니다. 하나는 그 이름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이제 예수죠. 또 하나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지 않는 그 항상 함께 계시는 그 교회 이제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게바 베드로 이때 이제 한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어도 베드로는 긴가민가 또는 뭐 그때는 또 믿었다가 갸우뚱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하고 이야기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몬도 아주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랍비의 말도 듣고 또 뭐 이제 율법사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아마 다른 그냥 사람이 말을 했다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 그 앞에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4장 그 옆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제 안식일에 역시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니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아주 긴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걸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어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어떤 생명, 어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몇 년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내가 바로 장로고, 내가 교회를 내가 뭐를 했다고 하는 자기 얘기를 하지, 이 땅의 일을 얘기 많이 합니다.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든지 천국의 그 이야기는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권세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완전히 권세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신 가운데, 육신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일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진리이며 그 말씀 하나하나도 모순이 없고,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마음 속에 수긍이 가고 긍정이 가고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놀라우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은요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이요. 이때 아직 주여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선생이요. 아직도 시몬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시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 참이고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고기를 잡았을 것이고, 그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마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예를 들어서 가을이다. 그럼 가을 이때는 어디 가면은 뭐가 많이 잡히고, 어디 또 시간은 어떤 때는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잡히고, 이것을 요즘 말로 빠삭하게 아마 꿰고 있는 어떤 어부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보셨어요. 자, 그러면 목수 얘기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서 경험이 많고 아주 전문가인 자기가 봐도 이제 오늘은 이제 고기 잡기는 틀렸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오늘 고기잡이를 끝낸 그 베드로가, 아이고 지금 이제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에 저 깊은 데, 저기에 가는 거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왜? 그 말씀이 참이니까.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짓이 없는
참된 말만 하는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떠한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지하신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세 반세계를씩 이제 내는데 왜 성전세 안 내냐?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다. 한 세겔을 네가 얻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냥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속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그 물고기 속에 들어 있다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고기 속에 한 세겔을 집어넣었는지, 또는 물고기가 이제 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한 세겔을 먹었는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입속에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안에 한 세겔의 동전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 호수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그 속에 또 들어있는 한 세계를 아시는 주님, 전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또는요 마음으로 의논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이 성경에 보면은 저희들이 마음으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기 나귀 새끼가 가면은 나귀 새끼가 이제 매어 있다. 가서 이제 끌러갖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와서 왜 이리 하느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선요 안 봤는데 거기에 나귀 새끼가 거기에 묶여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끌으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귀를 주인이 그냥 끌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냥 주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보냈어요.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개개인 하나하나의 일까지, 미래의 일까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떠나고 다 이제 나를 버리고 갈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입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는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때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기 바로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울었더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시기 전이라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때로는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육신의 뜻으로, 어떤 때는 또 성령의 감화가 돼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 베드로도 앞으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베드로의 끝까지의 모든 일생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고 일로절로 다닐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애 또는 사도 바울의 생애, 모든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셨냐? 우리도 아시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도 아시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지을 때까지도 아주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죄도 다 보시고 친히 담당하셨다. 그 주님은 나의 죄도 영원히 벌써 다 아시고 다 담당하시고 영원히 사하신,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담당할 수가 있느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차원이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평면입니다.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것을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까지, 실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일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는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은 벌써 주님과 또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아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14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 유다 족속 그 고을 중에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이 상고며 상고의 태촌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자,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이 옆구리의 창자욱과 못자욱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며 구주이시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이 한시적인 세상에 살면서 어떤 영원한 세상 속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아마 둘도 없는 아마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본인,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그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했고 나중에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을 또 너희도 가서 가르쳐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르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백부장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이제 왔어요. 오셨으니 참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하라고 명하신, 옛날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니, 성령이 이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전했듯이, 증거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듯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접도 아니고 베드로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아직까지는 주여 안 하고 그냥 선생이여, 랍비여,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낚시를 가보거나 이 한 분들은요, 어떻게든지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낚시가 안 되면 자리를 옮겨서도 하고 밑밥을 더 주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할 텐데, 밤이 맞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했을까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은 수고는 많이 하지만 결국은 허탕입니다. 진짜 얻어야 될 것은 얻지 못하고 그저 썩어질 것,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사그러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만 조금 얻는, 결국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나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전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육신의 욕구는 혹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 육신의 욕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욕구를 불러오고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말고 진짜 영원한 곳, 진짜 그 인생에 참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전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24년 전에 어떤 큰 그룹의 회장님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한두 달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써놓은 그 질문서가 신문에 요즘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은 계시냐? 하나님은 계시냐? 정말 영생이 있느냐? 실제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큰 그룹을 일궈놨고 아주 큰 일을 했지만은 그거 갖고는 채워지지 않는 빈 허공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도 집회 첫째 날만 들었어도 그 질문 중에서 많은 어떤 의문점은 사라졌을 텐데 그분은 아주 평생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그것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결국은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지구덩어리를 주고도 이 영혼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영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의 문제는 젖혀두고 그저 이 몸에 대한 욕구 또는 이 세상에 대한 욕구, 그것만을 충족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찾고 찾지만은 좁은 문을 찾지 못하고 그죠? 결국 넓은 문으로 가다가 수고와 그리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제 죄짐이 떨어지고 이제 샬롬 평안하십니까? 정말 그 평안,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이 그 평강이 내 가슴 속에 꽉 차고 진정한 행복이 내 마음속을 꽉 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꽉 차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그 기쁨이 내 마음속 가득히 꽉 찼을 때 그리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있음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버스를 타면 내리는 날이 있듯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고 심는 날이 있으면 뽑히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한 과정일 뿐 실은 영원한 세계 속에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몸으로서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벌써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은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바로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란 말은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냥 머리 쓰면 뱅뱅 돌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벌써 그물 정리 다 해서 이제 배에 다 실어놓고, 이제는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놓고 이제 가서 한 판 잘 판인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참인 걸 알고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돼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깊은 데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참인 것을 알고 가는 거 봐요. 가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안 갔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요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어떤 그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베드로가 한 40쯤 되었을 것이다, 뭐 그런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어떤 고기 잡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니 참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또 헛수고만 하라고 그러고 갔다면 이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말씀,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씀, 전지전능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귀로 흘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냥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도 구원받았으니 이제 붙어 있어라. 그런데도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데도 혼자 그냥 방황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혼나는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뱅뱅 돌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 그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그것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거짓이 없는 전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믿어질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진리로 사실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로마 4장 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처리하시고 죄 없다. 이제는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죄 없다를 더 벗어나서 더 한층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로지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의인이고 그 의인만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고로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 나약한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소욕은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이죠.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마다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경과 같아서 깊은 속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현미경과 같아서 아주 세미한 일까지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망원경 같아서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순종 없이는 주님을 더 깊게 더 넓게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TP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I tried.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한번 시도해봤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proved. 입증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생활 가운데서 깨달았다. 그 말씀을 내가 진정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께 합당히 행하면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 막 받았다. 그렇다고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이제 응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다 아는 게 아니듯이 점점 부모님과 함께 자라가면서 부모님을 알아가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점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점점 함께 살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는 때론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말씀은 이렇게 되었지만 때론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하며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면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맞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도 잘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그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것은 어떤 이 안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일들을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갖고 거꾸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마, 목, 힘, 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 목, 힘, 뜻 여기 쉽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완전히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미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그 다음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 고기 딴 데 갔죠?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우선 네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과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엘리에셀 그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모범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될 어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 쉬지 말고 하루도 쉬지 말고 나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 또는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어떤 결과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불순종하면은 그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6절 누가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배가 2개 있었죠. 그 또 다른 한 배는 아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베대가 있었던 그 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너무나 멀리 깊은 곳까지 가려니까 멀리 왔겠죠. 소리는 안 들릴 것 같고 그러니까 손짓해 일로 오라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것은요.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보고 놀랬고 9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놀랄 정도로 엄청난 어떤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눈을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 믿습니다. 주님은 앞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세상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눈 하나 뜨게 하는 이것은 일도 아닌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다음 믿고 말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헬라인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 딸이 낳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방인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여기 지금 이탈리아 사람 그 로마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이겠죠. 이탈리아 사람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아주 컸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가지고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 이 사람은요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참 정말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주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는 줄 내가 압니다. 나도 이게 군대에 있어서 아는데 내 밑에 이게 군병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구세주 그 주님의 그 말씀은 말씀만 하셔도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 지금 백부장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누구 믿음이 크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한, 믿음대로 산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완전히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참 하나님도 알고 이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았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이거는 내 자신의 항복입니다. 절대 그 구주 앞에 창조주 앞에 조물주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잘것없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기잡이 내 어떤 나의 어떤 전문성이라 그럴까 어떤 내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그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 자신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배워서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시편 5장 4절에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어둠, 죄인이요, 이제 주님은 빛이요,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 나를 떠나소서. 완전히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나약한 그런 존재임을 안 겁니다. 실은 이 말씀을 쭉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첫 번째 만남에서도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장차 내 이름을 너는 이름이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런 여운을 두셨죠. 두 번째 만났을 때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좀 더 큰 이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나중에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와 보라 소리치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은 그러면 이제 원래 죄인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일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아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선악한에 심판하실 그 심판자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1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 말라. 왜? 나는 너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러 온 게 아니다.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고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제 나중에는 네가 이제 후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먼저 첫 번째 만났을 때는요, 장차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게 바위란 뜻이죠. 반석이란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영어로 말하면 피터. 우리는 이제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도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또 이제 후로는 이 말은 장차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예요?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그 결과를 내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선생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여가 됐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인님이요. 그러니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름대로 삶을 꾸려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의 말과, 그렇죠? 학교의 선생님의 말과, 또는 뭐 한 나라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의 말, 전부 권위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그 말씀은 그 권위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시몬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의 종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 가룟 유다 말고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원래는 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에바브라 죽기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던 에바브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이끌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마귀 말 듣고 나를 운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운전사가 되고 나는 옆에 조수가 돼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종이 돼서 그 일을 따라 행하는 그런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자유자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옛날은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이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샀습니다. 목숨까지 버려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바로 목숨까지 버리시고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를 샀습니다. 얼마나 값진 겁니다. 제가요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저 벌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서 밟으면 밟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보실 때 더럽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바로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인 사람. 그 나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죽기까지. 왜냐하면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죠. 더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릴 만큼 존귀한,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45절 46절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의 지식,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 베드로처럼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으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온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고요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다 바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2000년 전의 이 사건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또 항상 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그 뒤에는 약속하신 축복과 아주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의 열매들이 아마 주렁주렁 달려서 주님께서 채워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